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시찰의 수련회 및 선교지 탐방으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찰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특히 저희 부부는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만 가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을 오가면서 일정이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귀국할 때 항공편이 3시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새벽 3시 40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독이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교통편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훨씬 나아진 지금도 이런데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고 2000km가 넘는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감당한 바울과 그 일행의 믿음과 열정과 순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고생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고난보다 컸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그러게 그 길고 험하고 위험한 전도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겪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가 인기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든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여정.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겠어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작긴 한데 뭐 고린도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렇게 에베소로 가고 이제 가이사랴로 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부분, 즉 얼마 후에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도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고 요약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의 중요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총독
갈료가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붙잡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고발을 했죠. 하지만 총독 갈료는 바울의 전도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무죄로 판결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로마법의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복음이 이제 로마 전역에 이제 전파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판례는 후에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상소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갈료의 판결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게 바울이 판결을 바로 떠난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제약은 없어요. 게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정석권 돌봄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머문다면 이제 큰 교회 목회자로 목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게 방문하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는 다음 전도지로 떠났습니다. 많은 경우 또 박해로 인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제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이제 총독 갈료의 판결로 인해서 법적인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총독 갈료의 재판이 주 51년 여름이나 가을에 있었다고 한다면 겨울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51년 이제 겨울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 수리아로 떠났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을 합니다. 이들 부부도 이제 바울의 전도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재정을 지원을 했고, 그 후에도 바울의 힘이 되어준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에베소에 남게 돼요. 그러면서 4, 5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의 사업장하고 집은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왜일까요?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사업장을 옮긴 걸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이어서 에베소에 지점을 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바울이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일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 이때 이제 사람들의 이 반응이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이제 가정 교회였죠. 자신은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디모데 이 신라는 지금 아가야 집안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 부부는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섬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서 깊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에베소에 올 때까지 성심껏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일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위로였고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고 귀한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제 믿음의 부부를 보면
이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요 목회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올 들어서 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탓이긴 하지만 개척교회는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무력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런 건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서울로 이제 좀 갈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 슬퍼요, 이상하게. 그런 감정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순간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였어요. 내가 아직도 목회할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교우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도 있고요. 가장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전히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감사할 것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입니다. 신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습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동쪽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이제 서원한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서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성경적인 구약적인 이제 개념으로 본다면 뭐냐면 하나님께 일정 기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성별한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별해서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그 나실인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나실인이 이제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3가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식초 있죠. 이스라엘 쪽은 다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건 일절 금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 동안은 이 3가지를 지켜야 되고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서 속죄제물,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의식, 그러니까 서원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도주와 포도즙 그리고 생포도와 건포도까지 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은 술을 너무 좋아했나 보지. 술 없는 세상 어떻게 사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부인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정 기간 술을 금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나실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그 지중해 주변의 대부분의 지역은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에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뿌였습니다, 물이. 지금 이제 정화를 해서 그나마 이제 뭐 괜찮지만 지금도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석회암지대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가이드들이 꼭,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그대로 먹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마시라. 이게 뭐냐면 석회수만 마시다가는 위장이 탈날 수 있으니까 포도주도 같이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의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음료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도수가 있는 포도주는 식사 때 같이 이제 물 대신 그렇게 마셨고요. 평상시에는 포도즙을 물 대신에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또 높은 그런 음료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포도와 건포도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식탁에는요, 뭐 굉장히 뭐 검소했어요, 식탁이. 그래서 뭐 빵 한 조각, 그리고 이제 생포도, 건포도, 뭐 이렇게 무화과, 뭐 그런 거 좀 있고요. 포도주나 포도즙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한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힘든 겁니다. 물도 그냥 석회수를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그런 포도가 아닌 거예요. 머리털을 깎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머리가 귀하기도 하고 이제 머리털이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 서약이 끝난 후에 머리털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 서원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서원을 했고 머리를 깎은 걸까요? 본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종교개혁자 깔뱅의 이제 해석인데요. 깔뱅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이 고백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길 원했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깔뱅은 이러한 이제 바울의 원칙을 토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폐하는 자라고 막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율법에 따라 나시린의 서약을 했고 서원이 끝난 후에 이렇게 머리털을 잘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그 적대적인 오해와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자, 그 잠시 에베소에 들렸잖아요. 에베소에 들렸을 때 유대인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이 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일정 기간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끝났기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정황상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나신의 서원을 지킴으로써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연속된 핍박과 고난으로 해서 지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력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떨쳐내고 복음을 전했고 어느새 1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직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총독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그때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겨울에 떠났으니까 한 서너 달 정도 서원을 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자신과 이 복음과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제 서원이 끝났기에 머리를 깎고 배를 탄 것이죠. 이때 바울은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또한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떨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저도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바울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참 보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또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이전까지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좀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본 것처럼 자신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소아시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뜻에 따라 북쪽 비두니아 본토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파 랍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였고 특별히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 그에게 너희들보다 나는 훨씬 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매우 일 중심이었고 사역 중심이었고 목표 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세상 일을 할 때는 좋겠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되게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 쉽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나바와 마가를 이제 동행하느냐는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되죠. 성경 보면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결별하게 됐죠. 나중에 화해하게 됐지만 바울의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어요. 성령께서 두 차례나 막으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이 고집센 바울을 설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설복에 바울은 결국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왔어요. 하지만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은 어땠습니까? 베레아를 제어하고는 가는 곳마다
제약과 반발과 핍박으로 잊었고, 전도의 결실도 당장에는, 뭐 나중에는 이게 나타났지만 당장에는 별로 보이질 않았었어요. 그런 가운데 홀로 피하여 아테네에 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변증을 했습니다. 훌륭한 복음 변증이었지만 결실은 그리 많지 않았고, 다시 길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엄청 크고 변형한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거만하고 허영으로 가득했는지 몰라요. 온갖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숭배,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홀로 바울은 서 있는 거죠. 몹시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하고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또 제어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아마 정념이 떨어졌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회당장,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믿게 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제 복음은 로마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깨진 거예요. 그 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 강하던 고집센 자아가 고린도에서 깨진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그저 연약할 뿐이에요. 나는 질그릇 같을 뿐입니다. 던지면 깨지고 부서질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무익한 종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표대, 나의 목표입니다. 이제 나의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의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엔 여전히 강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고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돼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아가 산산이 깨졌어요. 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변화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겸손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뭐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익어갈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에베소에서도 나타납니다. 수리아의 안데로 가는 길목에 뭐 지금처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들려서 갔는데 에베소에 이제 들렸는데 잠시 들린 겁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따로 머물게 하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인데도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홀로 회당에 전도하러 간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대인들의 반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희생될지라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일 중심의 사람에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변화된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도 그러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할 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더 있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했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셨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서쪽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대로면 안디옥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유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다. 겨울에 떠났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도 있고요. 갱그라에서 이제 머리털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털을 이제 성전에 이제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한 이유였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일하셨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이 교회에 알려서 그들에게 알리면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런 권고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하면서 들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러 터지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함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드러운 심령,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 이전에 바울과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하면 더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내 뜻, 그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 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일 중심일 때도 많고요. 성과 중심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될 때, 어려움에 어려움이 연속될 때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무기력해집니다. 모난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자기 의를 주장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교만할 때도 얼마나 많고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사,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함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섬김과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변화되고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참 강한 사람입니다. 참 고집스럽고 때로 교만하고 내 뜻을 꺾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론 나 때문에 약해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고집세고 자기의가 살아있고, 그런 저희들 여전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무력한 그때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봉사의 손길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드린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향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알바니아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